시편 13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 12편, 13편 세 편을 함께 소개하도록 합니다. 앞서서 10번째 편에서 소개되어진 이러한 또 하나님의 섭리법칙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한 번 더 중요한 이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또 방식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하도록 합니다. 10번째 편에서부터 13편째까지는 이렇게 감찰하신다, 또 지켜보신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헤아려 살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며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잠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도움을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감찰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보시지 않는다라고 악인들은 난리를 치는데 정말 하나님 감찰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지켜보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섭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몇 편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11편, 12편, 13편을 이렇게 좀 더 짧게 소개가 되고 같은 주제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섭리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들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자, 11편 1절도 보니까 하나님께로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지연되는 이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야, 뭐하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시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압축되었는가를 이렇게 열심히 추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상상적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적어도 시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 아래에서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이 또 앞구절과 뒷구절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대조관계를 이룰 때는 어떤 주제로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왜 우리가 행간을 읽어간다 그러죠? 이렇게 신문을 읽을 때도 그 의미를 이렇게 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워낙 단어와 문맥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껏 그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해 갔는데 악인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급히 안 도와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움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산으로 도망을 가지 왜 교회로 도망을 가냐?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정말 네가 제대로 이 위기를 겪으려면 산으로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다든가, 이제 이런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것들은 주로 고대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전쟁이 터지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간다든가 굴로 도망간다든가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과 전염병과 어떤 위기, 재정적인 위기에 이렇게 닥치면 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얼른 세상에 가서 대출을 받고 돈을 구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래야지. 세상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뭘 성경을 찾고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성경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이러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 한마디가 아주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또 들으면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흔들려요. 이거 정말 기도만 하다가, 정말 목사님 말만 듣다가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주일날 문 닫으라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라고 목사님은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일요일까지 장사를 해서도 먹고 살까 말까 하고 이러는데, 주일날 문 닫고 예배만 드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산으로 도망하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라, 이런 아주 그 거친 이러한 유혹들입니다. 결국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이제 전쟁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주중에 6일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각 그 소비자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그 가게로 더 많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감찰과 다스림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일날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일날 문을 닫고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악인이 활을 쫙 당겨가지고 자꾸 성도에게 활을 쏘아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야, 그렇게 해서 굶어 죽어. 그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겠어? 야,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살아. 큰일 나. 이러다 보면, 그런데 성도가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그 주 중에 매출이 지난주보다 주일날 장사를 했을 때보다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악인이 화살을 하나 더 쏘는 겁니다. 거봐. 주일날 매출이 떨어지잖아. 장사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굶어 죽어. 그 다음 주도 또 용기를 내서 지켰습니다. 근데 매출이 더 떨어졌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가? 이거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가정 굶어 죽는 것 아니에요?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그 어두운 데서 틈바구니로 자꾸 마음을 화살을 쏴대는 것이에요. 불안함을, 의심스러움을 자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쏴대는 것이에요. 사탄이 눈에 보여야 막지요.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감찰을 하심,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때조차도 우리를 감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교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그 미세한 의심과 불안함의 마음의 틈이 결국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 정말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 정말 연약한 자들은 주일 성수를 하면 오히려 그 다음 주에 매출이 더 늘어나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또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주일 성수를 할 건가 말 건가 이 자신의 마음과 싸우도록, 그래야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건 또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때가 차게 되면 이제 2배, 3배로 하나님께서 그 마이너스 됐던 매출들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목회할 때는 다 농사를 짓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농사 시기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수확을 못하게 되면 뭐 한 반나절만 타이밍을 놓쳐도요, 그게 과일 막 다 물러지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도시 생활을 하는, 월급 생활을 하는 우리보다 과거에 농경 생활을 하던 우리의 이런 선조들은 정말 믿음이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왜요? 당장 지금 농사를 수확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내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앞에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과일이 다 망가졌어요. 또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 또 상하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얼른 따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과일 농사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에이 고추나 져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고추 농사를 졌는데 그해 고추가 그냥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다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실제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월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나 그나마 좀 이렇게 현장감 있게 정말 그 매출의 변동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동감을 느끼지, 일반 사람들은 생동감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안전장치가 없을 때는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일 성수를 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의 불안함 틈을 타고 자꾸 화살을, 우리 마음에 의심의 화살을 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함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런 튼튼한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 감찰하고 통촉하고 보시고 이 3번이나 이렇게 거듭거듭 섭리의 위대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의인은 뭘 할꼬? 그럴 때에 주일날 장사하러 나가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교리를 배우시고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시라는 거예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강력한 신관이, 섭리 교리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고 하나 숨기는 것까지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인생을 통촉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과 행동 전체를 지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섭리교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지금처럼 코로나의 이런 전염병과 이러한 그 상황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염병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은총 차원에서 국가의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존중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국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그런 예배의 조건과 이런 것들을 교회가 무작정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면 우리가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 교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예배권, 또 인사권, 교회의 재정권, 이런 교회의 사법권, 치리권,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이러한 그 주제에 겹쳐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핑계로 교회의 인사권을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전염병을 핑계로 어느 목회자를 어느 교회에다 임명하라, 이걸 국가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교회의 헌금을 전염병이 있으니까 국가에다가 반을 11조 교회 예산의 반을 국가에다가 전염병 예산으로 바쳐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배에 대한 문제도 국가가 몇 명까지 모여라, 몇 명까지 모여라, 이 부분을 지나치게 이렇게 국가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되, 특별히 이 숫자에 대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폭력적인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법원이라든가 또 헌법재판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그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 아래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또 예배의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 되는 또 자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배관, 국가관, 또 한편에서는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인가? 자, 5절 또 봅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그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을 미워하시는도다. 또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코로나의 이런 위기도 결국 교회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우연히 있는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인간의 책임과 우리 인간의 판단을 존중하시면서 그걸 사용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원함으로 우연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우연한 일들이 우리 편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변경도 없고 우연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뜻하신 바대로 영원 세계 속에서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그 섭리가 집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말씀의 이러한 신구약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관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국가관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또 일반 은총의 이런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단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이단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허용적 작정하신 것이죠. 허용적 섭리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감찰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담의 타락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역사 속에 이단들이 왜 등장을 하는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또 이단이 등장하면서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게 되면 교회의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온 힘을 동원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야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연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것이에요. 위기가 닥치게 되면 바짝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 삼위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500년 동안 삼위일체를 정립해 갑니다.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정립해 가는 것이. 그래서 451년에 칼케톤 신조에서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성 일인격 고백이 정립이 되었고, 그것이 1500년 동안, 2000년 동안 문구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담기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칼케톤 신앙 고백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라,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성경 해석이 깊은 이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들을 더 맛보고 더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의 이러한 문제도 교회가 다시 한번 느슨해졌던 그러한 교회가 단단해져 가고, 또 이 국가관, 예배관, 일반 은총관, 이러한 첨예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끌어내고 성경으로부터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답을 찾아서 우리 인류 성도들에게, 인류 가운데 그 답을 줘야 될지, 그 성경 해석에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느슨했던 부분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경건을 더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또 평소에는 또 약간 느슨하게 설교를 들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1시간 동안의 강의 설교를 단어 하나 빠지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아니하면 설교가 팍팍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설교가, 평상시에는 그냥 흘러 지나갔던 설교가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하나 단어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팍팍팍팍 박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6절부터는 이제 악인에게 그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결국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에 오히려 자기들이 빠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영화를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반전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까지 굶어 죽을 것처럼 두렵다고 해서 그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결국 세상 방법으로 동원하지 마시고 견디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해결되지도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내일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오늘까지 답이 안 보였던 게, 저도 인생을 이제 한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제까지도 해결되니 방법이 없고, 어제까지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눈을 가리우는 것도 하나님이죠. 해결 방법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떠오르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일 그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일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니까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론의 교리예요. 그 신론의 교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듯이 여러분이 섭리교리를 강력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강력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얼굴이 코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시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건 좀 더 과장법적인 그런 신앙의 확신을, 하나님을 뵌 것처럼 그렇게 뵌거나 안 뵌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요? 우리는 동일한 그런 신앙의 확신이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간직하라라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 살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12장 1절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어지고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다가 다 지금 죽을 판입니다. 전쟁이 막 다가오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는데 군사를 맨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전쟁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를 맨 앞에 배치를 하고 사기를, 이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강력한 군대를 앞에 세워놓고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면서 사기를 북돋게 하고, 이런 게 보편 상식인데 찬양대를 맨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찬양을 외치자 갑자기 쳐들어오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 여리고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남성들의 중요한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약도 없던 시절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형편에서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것이. 적들에게 노출됐다가 다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하라라고 이런 방식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실 것인가? 이 죽기 직전에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전쟁할 때는 외부의 도움도 없고 딱 갇혀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들이 포로로 잡혀가 죽거나 이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도망가가지고 잠깐이라도 배를 채우고 죽자 이러면서 도망자들이 나가서 봤더니만 적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칼을 들이대고 성을 포위를 해갖고 전부 다 굶어 죽이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도망자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면서 차라리 적들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라도 먹고 죽자 하고 도망을 갔는데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것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결국 우리만 먹는 건 너무 이 양심의 가책에 좀 들지 않느냐.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바깥에 좀 와보십시오. 적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물품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오늘까지 창칼을 들여대고 있던 적들인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 고대 세계에 우리나라도 정규군이 60만 정도, 50만 정도 되는데 20만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 나라의 전체 군대예요.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는 그대로 또 읽어가는 겁니다. 오늘 죽을 것 같지만 섭리를 의지하고 견뎌내면 내일 사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도와주시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성실한 자가 인생 중에 완전히 전멸하듯이 그렇게 굶어 죽듯이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어려움의 형편에 놓여졌다라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도움을 늦추시는 것처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섭리교리를 배우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 그래서 온갖 세상 방법으로 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남 짓밟고 욕하고 사기치고 남 거 빼앗고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지.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을 전부 다 끊어내실 것이다. 4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런 표현들은 다 뭐예요? 섭리를 부정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우리를 누가 주관해. 이러니까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나 드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결혼하는 문제를, 그런 거 뭐 하나님이 어떻게 다 그거를 헤아리셔. 그저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주중에는 그냥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그냥 또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주 건방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일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바빠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살피지 않아. 그냥 네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 그냥. 아주 전형적인 신앙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인정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 작정, 섭리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예정론과 섭리와 작정론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은 있는데 의식주와 관련해서 살아갈 때는 전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없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해야 돼? 설마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설마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겠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지켜보고 계시겠는가? 여호와의 말씀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5절에 보니까 이제 11편에서는 교회로 나오라.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섭리교리를 잘 지켜가라. 강력한 신관을 지켜가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12편에서는 그 해결책을 뭘로 제시를 하고 있죠? 조금씩 달라요. 섭리의 이러한 형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겪을 때에 성도들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안 닥쳤을 때는 성경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구절이 있었나? 눈에 안 들어와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부닥치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에 그냥 꼭꼭 새겨지는 거예요. 졸면서 들었던 설교가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목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설교가, 1시간 설교가 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마냥 아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훈계를 하고 회초리를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엄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만 하고 오냐오냐 했다가는 자식의 이러한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인격이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러한 여러 훈련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의 엄한 또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전적 부패의 또 이런 모습들, 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시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또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또 경건의 서적들을 읽어내고 신조책들 열심히 읽어내고 목사님이 이렇게 또 부탁한 대로 열심히 성경을 요약을 해서 또 카페도 올리고 참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설교를 대묵상하고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좀 느슨하게 대했던 태도들이 고난이 닥치면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설교를 더 반복해서 듣게 되고 또 그 설교를 또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 적어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교리 공부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9장 또 11장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안 도와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약속들이, 우리는 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밤중에라도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희를 잊을지라도, 부모가 그 어린 핏덩어리 자식을 혹시라도 어미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고 읽어내지를 못해서 그런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코로나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전염병의 이러한 위험도 또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더 많은 예배의 이러한 위험도 어려움도 또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도 이거를 신속히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가 그 느슨함을 이제 더욱 단단하고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들을 찾아내도록,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그걸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는 것들을 잘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왜 그토록 놀랍냐면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수한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펄펄 끓는 그러한 그 불로다가 그 찌꺼기를 또 걸러내서 아주 100% 완벽한 그 순수 금을 이렇게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여러 번 단련해서 모든 그런 오류 하나도 없이 완벽한 무오한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부요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눈이 어두웠고 우리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슨 고대 근동의 그냥 여러 고고학적 자료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또 우리 성도들조차도 막 짜릿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막 신비 체험을 하는 건 더 대단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귀찮아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든든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눈을 갖게 됐을 때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13편으로 넘어가니까 또 여기서는 더 아주 탄식이 쏟아져 나오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잊으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으십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원수가 우리를 쳐서 거의 다 우리를 진멸하다시피 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1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사망의 잠 좀 자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정말 사망의 잠 좀 자보셨습니까? 저는 2번 정도 자봤어요. 2번 정도 그렇게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건강하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20대에 20살 때에 대학교 이렇게 생활하는 그 중에서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겪고, 또 목회를 하려고 30대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늘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 때마다 내일 살 수 있을지, 눈을 뜰지 안 뜰지를 불안해하면서,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위기를 주시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 속에 성도들이 전염병의 이러한 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뉴스에서 쏟아지는 백신에 이런 맞아갖고 죽었다라고 하는 또 이런 또 뉴스도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불안함 속에 빠져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음모론들이 퍼져가면서 뭐 남미는 또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 해가지고는 백성들이, 시민들이 절대로 백신 안 맞는다라고. 미국에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런 보수 쪽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30%는 절대로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60% 70%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상을 지금 못 넘어간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2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이러면서, 정치가들의 약한 정치가들이 바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전선동하는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전선동할 때에 또 백성들이 그들의 또 신념을 따르다 보니까 계속 백신 각자라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러한 목소리가 어느새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져 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맞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자니 전염병이 또 이렇게 무슨 또 알파 델타까지 뭐 이렇게 또 확장을 하면서, 그 지금 미국의 이러한 지금 새로운 전염병의 확진자들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90%가 지금 현재 그 감염이 확산되는 것들은, 그리고 안 맞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또 그런 뉴스는 또 가짜다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정보를, 어떤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정보는 그러면 정확한 정보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정보를 해석하는 데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염병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일반 은총의, 일반 계시의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보존의 법칙,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의사들을 세웠고 국가를 세웠고 이랬을 때에 특정한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료적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어떤 일부의 의사들은 또 자기의 어떤 의료적 판단에 따라서 뭐 백신도 가짜고 전염병도 가짜고 그냥 독감 수준이라고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만 그렇다 친다라면 혹시라도 우리가 진보 정부의 어떤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진보 정부는 아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이렇게 그 586 세대들 안에 과거에 80년대에 이러한 그 데모하고 이러던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서 이렇게 또 정치가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 백신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치료제에 매달리고 있고, 또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해제를 시키려고 했던 나라들조차도 영국이나 네덜란드라든가 싱가포르조차도 해제를 시켰다가 다시 또 제재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지 우리나라만 특정하게 어떤 진보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런 위기 때는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가정과 자기 생명도 위태로워지게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다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는 상식적인 일반 계시가 작동돼야 됩니다. 의료에 더 많은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를 못 믿겠으면 그러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CDC의 이러한 그 의료 정책과 또 WTO라고 하는 이런 세계 최고의 의료적 그러한 기술을 가진 이러한 그 의료적 판단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다 의료적 판단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또 개별 의사조차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 세계의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있는 WTO, 또 미국의 최고의 그런 질병센터인 CDC라고 하는 질병센터 본부, 우리나라 질병센터는 못 믿어도 괜찮으셔요. 못 믿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전 세계의 미국의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CDC 질병센터 본부는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은 그래도 좀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의사들이 백신이 괜찮다라고 하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맞자니 전염병에 걸려서 위기에 겪고, 맞자니 또 이런 불안함 때문에 백신 맞고 죽는다고 그러면 또 불안해가지고 못 맞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이 절박한 이 형편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가? 특정한 음모론이라든가 극단적인 이러한 신비 체험과 경건을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의존해서는 안 되고, 상식적인 선의 일반 계시를 파악하면서 더 많은 의사들과 더 많은 국가 정책을 하는 그러한 서구 나라의 국가의 정책도 좀 보면서, 그 아재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그렇게 막 선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지, 영국 의료 왕실 협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런 어떤 국가 체제의 모든 그 공적 그 부분을 왕실 협회라고 하는 그 공적 기관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왕실 협회의 의료기관에서 아재를 승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정치 신념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실협회 의사협회에서 아재 백신도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통과시켜 준 겁니다. 또 모더나나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약하다 할지라도 WTO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의료 단체에서 안전하다라고 결정했으면 우리 이 땅에서는 그들의 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가 아재가 이게 또 모더나가 화이자가 어느 게 좋은지 목회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자기 분야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이러한 선전선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일반 계시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들을, 또 전문가들 중에서도 판단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우리는 그 결정에 의존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결국 객관적인 그러한 기관에서 나오는 판단을 우리는 그래도 더 의존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러한 판단력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 하는 두 개의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때 이 세 가지 방식에서 특별히 보존의 부분은 일반 계시의 이러한 그 역할과 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국가간에 대해서 읽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가간이야 그런 진보 이런 색채가 강하다라지만 전 세계 국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그러면은 성경적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국가간, 신약의 국가간. 신약의 국가간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왕을 임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식민지 국가의 나라의 왕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면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큼 복종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저항을 해야 되는지, 저항은 몇 단계로 거쳐야 되는 것인지,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전염병 중에서는 우리가 국가 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극단적 저항을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목회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그 어디에도 어느 만큼의 단계로 복종하라, 어느 만큼의 정도라라고, 코로나 전염병 때는 얼마만큼 복종해야 된다라고 단 한마디도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백신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더더구나 고대의 사회의 그 역사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백신 맞을 겁니까, 안 맞을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3장을 읽어내면서 구약의 이러한 국가관들을, 또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교회의 제사장들의 말을 어기게 되면 그들을 끌어다가 국가의 위정자들이, 백부장, 천부장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러 가게 되면 잡아다가 국가 위정자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교회법과 국가법이 일치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정교 분리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국가에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또 더더구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봉건주의 사회입니다. 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행동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보편적인 그런 규범으로 우리가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 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왕은 그 왕을 처단하지 아니하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왜? 왕이 계속해서 세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법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5년 뒤에 내가 그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런 저항의 방법으로 그 방법만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국가의 체제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과거에 유엔이라는 기관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처했을 때 6.25 전쟁에 유엔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합군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옛날에 유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유엔을 사용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안 사용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런 국가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목회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성경의 기본 규범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낼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를 하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또 그렇게 규범을,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같이 또 그 규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개인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국가에 대한 저항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될지, 그걸 이 문자 그대로 여기다 저항의 이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지. 오늘날은 가나안 아무도 없어요. 가나안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나안이 누가 가나안인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러한 국가의 이러한 복종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사도행전은 저항에 대한 그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5장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 저항관을 여기다가 그대로 저항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족히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존은 일반 계시에 대한 이런 혜택을 말하는 거고, 또 협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구약 통일성 아래 7대 교리 안에 또 십계명 아래에서 열심히 그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연의 이러한 또 통치 방식, 코로나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또 이겨가야 되는 겁니다.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자식이 그 가족이 그냥 다 자살을 하고, 이런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왜요? 답이 없다 생각하니까, 막막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섭리교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섭리교리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주어지면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반성하는 것이고, 악을 행한 상태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건 우리를 책망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어떤 그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건 성도의 성화의 목적으로, 성도를 연단시켜서 더 훌륭한 신자로 키워내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녀가 죽습니다. 칼빈의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배자도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또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종교개혁 지도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가? 왜 그들의 자녀들을 거둬가시는가? 언뜻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연찮게 찾아온 그 아픔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더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더 그들을 단련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사이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별처럼 온 시대를 비추는 그들의 글을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읽으면서 성경 해석을 배우는 이런 찬란한 별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스데반은 사역하자마자 죽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사역하자마자 칼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렇게 또 오래도록 살아서 사역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의 뜻에 따라 어떤 분은 일찍 죽으면서 그 순교의 빛을 찬란하게 교회에다 비추는 거고, 어떤 분은 더 오래도록 살면서 교회를 또 돌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교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망의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성도가 고통에 처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의 재난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안 떨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방식으로는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떨더라도 속히 신속하게 다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섭리교리를 의지하면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4절 넘어가면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들을 결국 이기시고 결국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스럽게 고백할 때가 돌아온다라는 것이. 자, 11편, 12편, 13편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사랑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망의 잠을 이렇게 맛볼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또 때로는 주시는가, 이런 여러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일반 계시, 보존이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내면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잘 먹고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잘 몸도 돌보고 면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면역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은 없던 병도 막 걸리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의 법칙, 여러분의 몸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코로나 위기 때는 과로도 조심해야 되고 몸도 영양제도 더 챙겨 먹고 또 이렇게 음식도 좀 좋은 음식들도 더 이렇게 먹고 잠도 좀 푹 자고, 이렇게 일반 계시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늘 특별 판단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비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뭐 사도 바울처럼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은 규범적인 기본 원칙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막 어떤 그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는 신비 체험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죽입니다, 결국.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병원도 하나님이 창조 은혜 속에 준 거예요. 의사들도 그 지혜와 사람을 살리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국가도 전쟁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학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신문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왜요?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려면 교육을 받지 않는 인간은 이런 사회적이고 또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적인 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또 열심히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경제 교육을 모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저축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돈이 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근검전략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 또 경제 뉴스를 읽고 그렇게 근검전략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가 쌓여가는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기도 잘 당하는 겁니다. 신자도 사기당합니다. 목사님들도 사기당합니다. 왜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또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교육들을, 더 훌륭한 교육들을 열심히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교육이 모자르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들을 또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또 실수할 수 있는 일로는 많은 부분들을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바른 판단들을 절대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계시자를 붙이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둘 다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계시의 그러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만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1장에서도 일반 계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1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계시를 1장 1항에 가르치는 것이,
일반 계시의 기능이 무엇인지, 일반 계시는 우리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 있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성경 계시의 각각의 역할과 쓰임을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 원칙, 신앙과 윤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반 계시는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옷을 입을지,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차를 탈지, 또 어떤 걸 사용할지, 에어컨을 사용할지 말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살지 말지, 사용해야 될지 말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식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문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반 계시로 훨씬 더 많은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뭘 먹을지, 뭘 사용해야 될지,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러분 오후를 또 어떤 책을 읽을지 전부 다 일반 계시 아래서 여러분들 판단하고 살지, 여러분이 그걸 모르든 알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은 일반 계시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매번 할 때마다 치킨을 먹어야 될지 피자를 먹어야 될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가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매번 음성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자기들의 그런 신비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들은 전부 다 자기들도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러한 판단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가지고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교육들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신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신문도 읽고 또 이렇게 열심히 경제 뉴스도 보면서 바른 판단들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는 거고, 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교리 공부와 이런 부분들을 쌓아서 분별력을 또 키워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부닥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커리어,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찮게 또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내가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면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인 것 같은데 참 묘하게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또 나는 내 스스로 또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편을 연달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섭리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 보존, 협력, 통치의 이 눈을 갖추는 것이 이 위기 때에 정말 얼마나 더 소중한지, 이런 위기 때에 우리 장로교적인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국가 사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장로교의 법칙, 그러면서도 성경의 또 원칙을 또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7대 교리와 10계명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또 그런 열심, 이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 전체를 잘 건강하게 보호하는 이런 장로교적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정말 여러분 느끼셔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야, 이거 왜 장로교가 그렇게 우월하다라고 자꾸 목사님은 강조하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만 음악은 의심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코로나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털어내셔야 됩니다. 정말 장로교 가르침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 장로교 가르침의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이 장로교의 가르침만이 이 위기에 성도들의 생명을, 시민의 생명을
바르게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구나. 정말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이 늘 있었는데 장로교는 이 균형을 아주 가장 건강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교리와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정말 장로교 교리 배워봐야 되겠구나. 아, 정말 장로교 가르침 정말 우수하구나. 아직 이제 맛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또 이런 수많은 이러한 교리들을 이 기본 계기를 통해서 아주 더 열심히 배워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면서 이 위기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